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줄여서 호세아라고도 부르고 요슈아라고도 부르고 예슈아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히라버 발음으로 예수로 변합니다.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 태어나 모세의 충직한 시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모세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는 가나안 입성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비전, 곧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줄지도 모르는 땅, 혹은 네가 힘으로 얻어야 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범위를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밟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땅의 명의 변경이 끝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기정사실화하셨습니다. 땅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등록 변경되었습니다. 본래 히브리 민족은 유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떠도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텃밭 하나도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거대한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토지 문서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밟아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결과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미리 알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서 얻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지략과 용기를 총동원해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 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유산, 곧 기업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 말이 최소 6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장마다 이 유산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취하신 땅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결과를 미리 받아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주었나니. 승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진작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거인들은 이미 도망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새 삶을 약속하는 증서에 하나님께서 서명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손에 쥐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괴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왜 아직도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유산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감정은 웬 것입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유산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78장 4절의 가사가 그와 같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땅이 이미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땅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광야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구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괴리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전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는 이전 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물려받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업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의 열매를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광야를 오늘 이 순간 떠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소지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부대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죽은 것 아닌가? 이스라엘에게 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담대하게, 그저 단순히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에게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이스라엘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 발만 딛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를 갈고 격렬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가면 3일, 그리고 느긋하게 가도 10하루면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생전에 이와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7 부족 앞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허비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풍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바람이 거칠게 불고 우리의 배가 흔들릴 때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성경의 약속에 집중할 것인가? 바람의 소리에 집중할 것인가?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은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한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변하지 않고 산이 흔들리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고 가나안의 지형과 지물을 숙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묵상하다, 그 의미는 히브리어 하가인데 그것은 바닥에 앉아서 고요히 명상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음식을 찾아서 음식을 입에 넣고 와구와구 씹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찾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증과 그 목마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말씀에 격렬히 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처럼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온 존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에워싼 두려움의 적은 시끄럽습니다. 날마다 사탄이 메가폰을 잡고 우리의 귀에 의심과 죽음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대로 살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예외 없이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진리가 순종을 만나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밟는 자가 땅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밟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편한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유리한 것 한두 가지 골라서 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귀찮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던 때에 당시 시리아에 장군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와 백성의 존경을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였지만 그의 몸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친서를 들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발길을 돌아서려 할 때 나만의 부하가 그에게 나와 말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나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 강으로 나아가 7번 목욕을 시작합니다. 1번을 하고 2번 하고 3번 했으나 그의 몸에 나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번 하고 6번을 해도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비로소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오고 그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이처럼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해보기 전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말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주변에는 늘 여러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이 말 저 말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주변엔 참모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기자가 있고 매스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얼마나 자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나이였던 여호수아도 큰 도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단 하나의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를 창도에 오른 이에게 금의 환향을 상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7절, 마지막으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9절. 이 담대하라는 표현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처럼 끝없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 두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이 결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을 향하여 우리는 매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새로운 날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입술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황량한 사막을 떠나 기름진 옥토로, 강을 건너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약속의 땅에서의 새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